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는 아주 깊은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운동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저는 좀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저에게는 좀 생각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시냇가에 있는 나무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각자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의 깊이가 다르지만 우리 서로가 버팀목 되어서 함께 지탱하여 주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시냇가의 나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리고 그런 당신을 내가 함께합니다. 다들 진심이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깊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서 우리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자 되어서 정말 주님 마음에 받기 합당한 그런 한 번의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예배가 아닌 다시 오지를 않을 예배, 그런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함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다시 오지 않을 예배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키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유가 있음을 주님,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소망이 이 삶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각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짧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죠?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시간 진짜 우리 온 마음 다하게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 주님을 나의 구주 삼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명의 제사장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어디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 항상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어린 양, 내가 그 어린 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굳어버렸거나 닫혀있다면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써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소망을 되찾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진실된 입술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되셔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AS 공동체 하나하나가 여기 모였습니다. 개개인 각자 다른 한 주를 보내고 왔는데 솔직히 어떤 지체들은 의무감으로 오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오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별다른 기대와 생각 없이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사실 저희 모습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별 볼 일 없는 모습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다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오늘 또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죄가 한 번에 나 들어간다 하고 확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건 아니다 하고 알아채고 피할 텐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냥 옆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엔 어느새 그 길 위에 같이 걷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편해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주님, 그 반대의 삶도 똑같이 조금씩이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그게 한 번의 대단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매일 호흡하듯이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희가 성숙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뭔가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먼저 물어보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공급원이신 하나님께 뿌리가 닿아 있는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가 뿌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심겨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으신 존재인 거고, 그 물, 말씀에 계속 닿아 있으면 주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끔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구원도, 말씀도, 이 공동체도 너무 익숙해져서 얼마나 귀한 건지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를 다시 그 자리로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뭔가 잘 되고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그런 게 형통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견고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걸 다시 붙잡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확신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공급원에 심겨져 있는 거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묵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AS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심으셨고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고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예배 나오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제와 같은 다름없는 오늘인가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특별한 날입니다. 예,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주일이 찾아올까요? 확신하십니까? 예, 갑자기 다음 주에도 평생 살 것 같죠? 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또 데려가실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시편의 말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그 귀한 것을 알고 이 귀한 자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것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아버지 이 자리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 것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달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바로 알아 그 방향을 올바르게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 종을 가리워 주시고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십자가만 드러나는
하나님 주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체육대회 했어요. 저는 몸이 괜찮은데 여러분은 몸이 쑤시는군요. 예, 평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얼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예.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행복과 왠지 복이 같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예. 아니에요. 예.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예. 행복해야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우리 공동체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그가 더 넓은 경험과 더 넓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고향과 부모님이 데려가던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오게 됩니다. 어릴 적 신앙은 어딘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좀 구속받은 거 이게 속박처럼 느껴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없는 내 힘으로 교회를 찾아가야 하고 내 힘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내 힘으로 직장을 찾아야 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그 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이제 괜찮은 직장을 잡고 신분도 안정이 되고 또 주말이면 다른 여느 어떤 청년들처럼 직장인들처럼 막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보고 예.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돌아가면 밤이 돼서 이제 혼자 눕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새벽이면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가진 것도 이전보다 훨씬 많고 이룬 것도 훨씬 더 많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이전보다 더 좋아졌는데 정작 그의 삶에 쉼이 없는 것이죠. 그거 생각합니다. 자유로워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난 왜 이전보다 이렇게 더 텅 비고 목이 마른 걸까? 네. 내가 정말 찾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목마릅니까? 여러분 만족합니까? 지금 가진 것이 너무 풍성하고 풍족해서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풍족하게 그냥 행복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여쭤봤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너 좀 복 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복스럽게 생겼네 말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좀 달라요. 아니면 옆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네 인생 왜 그러니? 라고 합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한테 더 익숙한 소리인가요? 우리 시편 오늘 이 말씀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 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었나요?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르는 것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건강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 가면 복이 있는 것이고 성공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 복이 있는 걸까요?
그건 뭐 다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 보면 살펴보면 한 가지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복들은 다 육체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죠. 언제? 내 육체가 소멸될 때 이 복들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복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럼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복도 이런 복들도 복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을 넘어서 성경은 때로 그 복을 포기하라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죠. 이 복, 내게 굴러 들어온 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복을 포기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 움직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땅들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죠.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자예요, 왕자. 그렇죠? 근데 그런 애굽의 궁전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만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 청년이 다가왔을 때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청년이라면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예수님을 원해요라고 했는데 너 나에게 오기 전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네 관계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나에게 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걸 더 움켜쥐고 나는 요거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복은 진짜 복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복은 내가 무엇을 손에 쥐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복에 대해서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임을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1달러짜리 종이가 아니죠. 동전이죠. 하나 여러분 주머니에 없다 할지라도 물론 지폐가 있으면 더 많겠지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두 길 앞에서 돌이켜 선 사람입니다. 두 길. 인생은 많은 길이 있을까요? 인생은 많은 갈래의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도 없어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길에 설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의 이 문과 전체적인 시편의 문과도 같아요. 입구예요, 입구.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요 다 표제가 있어요. 제목이 다 달려 있지만 시편 1편과 2편은 제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뭐 다윗의 시라든지 뭐 고라 자손의 뭐 아삽의 시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지 않아요. 그 고라 자손의 시다 하면은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제목이 없다는 것은 이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 시편 1편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 시편 1편에 담고 있어요. 이 짧은 6절이요. 시편 전체를, 성경 전체 66권의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두 길이에요. 두 길. Two ways. 아니네. 그건 왕복이야?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두 길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단 두 개의 길뿐입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미안해, 여기 있다가 악인의 길하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네. 단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6절은 뭐예요? 망한다라고 끝나잖아요. 악인은 망한다고. 이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대조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그 모습이 보시면 우리가 1절을 읽었죠. 1절을 읽은 것처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가. 뭐라고 합니까?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라고 하죠. 그죠? 이것이 각각의 개별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점층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걷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은 걷는 거예요. 걸으면 서게 되고 서면 나중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나중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오만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코 갑자기 불현듯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죄는 이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지혜인 것처럼 꾀같이 이렇게 와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막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열어주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나와 함께 걷게 되고 서게 되고 눌러앉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하나님 없어도 오늘 주일 안 가면 웨이지가 더블이야. 아, 맞나요? 요즘에 더블 주나요? 그런데 그죠? 더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야, 가지 않는 게 더 이익 아니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더 맞는 게 아닐까? 라고 꾀를 부리게 돼요. 계산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요, 나에게 한 번, 두 번 행동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익숙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익숙한 길이. 이미 길이 나버렸어. 한 번 난 길은 막 풀밭을 보십시오. 한 번 걸으면 살짝이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걸으면 그것은 그 뒷사람도 아, 이게 길이구나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주 다녀서 굳어진 게 길이듯이 반복된 죄는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으면 마침내 그곳이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리. 눌러앉는 거죠. 눌러앉는 거예요. 아, 내 자리니까 편안하니까 익숙한 길이니까. 신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그렇게 견고해졌어요. 진이. 자기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아주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진이 무엇일까요?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세계관.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에게 자리 잡힌 견고한 진,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세계관 때 우리 말씀 때 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해요?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할 수는 있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너무 중요해요. 새는요 계속 지나다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경험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순간 이미 게임 셋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넘겨준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생각은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둥지를 틀고 길이 되고 자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결국 마지막처럼 그 조롱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서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과 같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악인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한 엄청 중범죄를 지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뭐 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페널티가 나오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 악의 가장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그 세 번째로 나오는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만, 조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자. 여러분 그 사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유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이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이 방향은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가져야 하는가?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하는 거 잘하죠.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막 사람들에게 쓴소리,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약간 그 기질이 있어서 되게 의부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많이 바뀌긴 했어요. 훈련 조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는 너무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예스는 잘하는데 노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가 가자고 하면 예스. 분위기 흐름 타야죠. 거기에서 괜히 분위기 거슬러 가지고 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자식 되면 안 되겠죠. 네. 회사 다니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있잖아요. 회사 분위기 휩쓸려서 가야죠. 거기서 나만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따당하겠죠. 네. 불이익을 얻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예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지. 하나님, 분위기가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자기가 변화되죠. 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네, 다 받아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한번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좀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어떤 모습일까요? 좀 차갑게 식어진 모습.
뭐 그런 것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일치됩니까? 아니면 분리됩니까? 여러분 썬데이와 먼데이가 같은 선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분리된 삶입니까? 오늘은 크리스찬, 내일은 그냥 직장인.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비현실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 직장에서 현실적인 그 모습 앞에서는 이 신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만 줄 수밖에 없는. 야, 너는 왜 그렇게 회사에 더 들어와서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뭘 자꾸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냐. 나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나는 한다고. 너만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교만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처음에는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듯 하지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어느새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절대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중입니까? 멈춰선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눌러 앉아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눌러 앉아 있든 서 있든 스쳐 지나가고 있든 지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서 다시 복의 자리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 내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 1절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죠. 하지 않는 것들을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뭘 하라고 하고 있는가? 이 좀 적극적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죠. 복 있는 사람의 단 하나의 표지가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도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먼저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막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졌어, 이렇지 않아요. 즐거워하니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이 묵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예요. 왜? 여러분,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즐거움이 없는데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 이거 즐거움이 전혀 없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즐거움 없고 기대도 없어. 근데 묵상해야 돼. 큐티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큐티해야 된다라는 나에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올 때 그 안에서 묵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여호와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냥 뭐 시간 남아가지고 밤낮 그냥 일도 안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24시간 살아가는데 호흡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호흡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호흡이고 삶의 리듬이 되어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거, 깊이 생각한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뜻을 보시면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둘기가 밥을 먹으면서 구구구구구구구 하죠.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둘기가 소리 내는 것. 소가 이게 막 위에다가 담아 두었다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소를 봤어요? 가끔씩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소, 와. 사자가 이 사자가 그 먹이를 딱 움켜쥐면 사자가 뺏기는 법을 봤습니까? 뺏기는 상황을 본 적 있어요? 사자는 한 번 잡은 먹이는 놓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아요. 내 거라고 꽉 쥐어 트는 거죠. 누가 다가오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다가오면 뭐라고 해요? 바로 으랑대면서 막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서 굴리고 가슴에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약은 효과가 없어요.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내 안에만 갖고 있으면 그 약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내가 성경책만 갖고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책은 우리 집에 10권이 넘게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을 먹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묵상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도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바로 성경이죠. 사랑한 사람에게 편지. 여러분 그 연애 편지를 한번 써봤나요? 혹시? 미안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편지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죠. 저는 군대 있을 때도 편지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말이죠. 그 편지 하나를 잡고 막 그 뜯지도 못하고 그 설레었던 그 감정을 여러분이 아실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문자 보내니까 요즘에 문자 보내니까 이 편지지에 그게 설레임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지금 집중하면 안 되고 이 설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어떤 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두근두근 설레고 긴장하면서 그것을 뜯어서 이렇게 이거 스티커를 살짝 뜯지 않습니까? 그쵸? 스티커가 아니었어. 그때는 막 이렇게 풀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진심이 담겨 있네. 아니 생각 안 나요. 그 장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읽어도 그 편지지 한 줄 한 줄을 얼마나 곱씹으면서 있습니까? 이건 무슨 감정이었을까? 이건 무슨 자꾸 이 편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와, 그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막 감격이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침묵하면서 멈추어서 시간을 보내고 침묵하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 또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물어보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리더들한테는 그 얘기 많이 했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읽지 마라. 무슨 통독이 마치 목적인 마냥 아무 의미 없다. 물론 통독도 귀한 것이지만 성경 읽을 때 왜?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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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신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잘못 읽으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결론 내면 큰일 나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본문은 여러분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을 막 하고 말씀을 막 읽어서 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있으니까 말씀이 읽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나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악한 꾀가 싫어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말씀이 자꾸 사모되고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나한테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꿀이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말씀이 싫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막 성경책이 막 꿀같이 달게 막 넘어갑니까? 매일 아침에 읽으면? 아니잖아요.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이렇게 얼굴들이 그래요. 목사님 봐. 목사가 왜 저래? 말씀을 나만 죄인이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그 마음, 그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있고 부담 갖게끔 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더 알고 싶어지고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막 통독하려고 막 읽다 보니까 생겨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이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지금 여러분 안에 말씀이 더 알고 싶다, 예배가 막 사모된다, 기대된다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 뿐이지 모두가 그렇게 손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하지. 여러분 이런 작은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내가 말씀이 사모되고 예수님 그 말씀이 더 알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복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만 주는 거예요. 내가 물건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365일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다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 말고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을 다른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 가운데 이 마음이 생겨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그 나무는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서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로 옮겨져서 심겨진 나무예요. 나는 원래부터 심겨진 나무야. 나는 원래부터 시냇가에서 심겨졌어 라고 하시는 모태신앙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옮겨 심어진 거예요. 복은요, 내가 성취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광야, 물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비틀어 죽는 거예요. 비틀어져서 그냥 말라 죽는 인생이에요. 원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옮겨 심으셨어요? 시냇가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으나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수가 되시는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시냇물은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냇물은요. 그 공급을 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잎이 마르지 않으며 가뭄과 더위가 와도 그 잎은, 그 나무는 싱그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인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인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이때 알 수 있어요. 이 노래를 들을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겨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여러분 안에 바람이 많이 불죠. 고난의 바람, 힘듦의 바람들이 많이 불어요. 관계의 바람들이 불고 아플 때 아픈 그 질병의 바람이 불고 미래의 불안이라는 어떤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바람에 날리는 겨인가? 작은 바람에도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요동친다면 그것은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한 겨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이틀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 2020년에 코로나가 얼마나 휩쓸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겨와 같은 인생, 겨와 같은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던,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도 다 날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런 나무예요.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흠없이 완전하게 사신 한 분이 있으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셨고요. 그리고 영원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묵상이 그 즐거워하는 것이 충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때 가능하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6절 말씀 한번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그 6절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오히려 뭔가 보장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든든함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서 덜덜덜 떠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럼 예배 후에 저랑 얘기 좀 합시다. 그 불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오히려 여러분, 여기에 의인의 길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기서 와, 나는 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개역개정에 인정하신다라고 나와요. 인정하신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아는 거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너와 나의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너를 아는 거야. 그 알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근거되어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혼자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분위기를 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단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이 어때요? 그 사람의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 악인들의 꾀가 있고요.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들이 앉은 자리들이 있어요. 다 복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한 사람이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로워 보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복 있는 한 사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길을 홀로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워 보이겠어요? 남들 다 하는 걸 하면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왕따 같고 별나 보이고, 또 굳이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우리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그죠? 여러분, 이곳에서 혼자 와서 워킹으로 오거나, 여러분 시드니에 사는 게 외로워요. 솔직히 각박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방세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메말라. 외로워요.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막 이런 사정 다 모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고민을 다 합니다. 그 익숙한 신앙 공동체를 떠나왔고 낯선 땅에 와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이리저리 그냥 날려다니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얕아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굉장히 얕은 거예요. 아직 깊지 못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요. 날아갈 수도 있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수가 되고 무너지게 십상이죠. 작은 유혹에도 솔깃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하루 아까 길 내어준 것처럼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여러분, 그 어린 나무는요, 그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에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혼자 서 있으면 그런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서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요? 혼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데 5절에서 분위기를 보시면 좀 반전이 나타나요. 어떤 반전이냐면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대요. 여기 뭐예요? 의인들의 복수가 나타나잖아요. 네. 의인들이요, 복수예요, 복수. 아까 그 의인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대요. 회중이 나오죠. 여러분 1, 2절에 외롭게 홀로 서 있던 그 한 사람이요, 이제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의인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요? 혼자 사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뭔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꿋꿋이 서보려고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느 순간 또 바람 불면 휙 불면 또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의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이 왕따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이 왕따가 되는 상황이 역전돼 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들판에 홀로 선 나무는요, 강한 바람에 뿌리가 날려서 뽑혀서 날아가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숲을 이룬 나무는 어떻습니까?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숲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태풍 불었다고 숲이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 밑에서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것이 깊든 그것이 얕든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할 때 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뿌리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폭풍이 와도 함께 자란 나무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 그루의 깊이가 부족할 때 옆 나무의 그 뿌리가 그 뿌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뿌리는 얕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해요? 저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고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 혼자서는 흔들려요. 아직 혼자서는 외로워요. 아직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붙들리고 서로의 삶의 뿌리를 얽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뿌리가 얕아서 흔들리는 날에 옆에 있는 지체의 뿌리를 붙잡으십시오. 네? 여러분의 뿌리가 얕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의 깊은 뿌리를 붙잡으세요. 뭐 머리카락 뿌리 이런 거 말고, 몇 가닥 안 남았는데 막 이렇게 잡아 끌지 말고. 내가 흔들리는 날이 또 옵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렇게 서로 얽혀서 함께 자라할 때 어느새 우리 모두가 깊이 뿌리 내린
그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 그 의인들의 모임에 흔들리지 않는 숲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AS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좋은 공동체를 찾고 그곳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공동체를 찾고 헤매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좋은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그곳이 AS라고 느끼면 여기에 속하시고요. 예. 그러나 흔들려 막 다니지는 마세요.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빨리 정착하시고 속하십시오. 그냥 떠다니는 인생은 떠다니다가 날려가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친구 따라 AS 오신 분들 있습니까? 그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 AS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AS만 천국이고 다른 데는 다 지옥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 그 뿌리가 얽힌 공동체, 그곳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요, 내가 좋은 공동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공동체 왔는데 내 옆 사람이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막 입에서 불만이 가득해. 막 옆에서 공동체를 욕하고 하나님을 막 불신하는 소리를 막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렸다. 바로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그 공동체에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공동체, 나누는 자들이에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목사님을 자꾸 칭찬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이런 공동체 아름답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여러분. 네, 목사 얘기는 많이 하지 말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바로 정착하십시오. 네, 바로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리로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갈 때요,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의인 10명. 그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막 의인 10명밖에 없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의인, 그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선 의인 10명 10사람이 이 도시를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나 한 사람이면 이 공동체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의인과 같은 우리 얘기하지 않을래요. 그 한 사람이면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는 여러분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럼 내 옆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나무가 시냇가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서 또 싹이 트고요. 또 싹이 트고요. 나무가 자라서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나무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함께 자라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얕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혼자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자리 지키세요.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의 자리 지키십시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를 그곳에 내리십시오. 날아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시고요. 이게 뿌리가 얽히는 거거든요. 서로의 삶에 얽혀 들어가십시오. 나랑 얘랑 엮이기 싫다? 아니요. 좀 엮여요. 좀 엮여봅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좀 엮여봅시다. 뭐 좀 불편함도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때 진짜 큰 바람이 오면 우리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숲이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닙니다. 함께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같이 뿌리 내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두 길 앞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칠어도 돌이켜 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돌이켜 선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 내려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사랑을 되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붙들리고 엮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복잡한 인생 돼봅시다. 네. 그때 우리 진짜 그 작은 바람에 콧방귀 뀌면서 야, 이 정도는 내가 가뿐히 넘겨주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찬양하는데 오늘 이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인데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이 자리, 이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이미 심겨져 있는 시냇가에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미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인생처럼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헛되고 시간 낭비의 삶입니까?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좀 주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더 깊게 아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이 자리에서 있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 내가 정말 놓치지 않고 그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다 닦아주셨죠. 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만 이럴까?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견뎌야 되고 가져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만 그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그 심겨져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들어서 이 시냇가에 심어 주셨다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이게 바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나중에요 아바라 부르니까 그가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가 심겨진 백성이니까, 심겨진 나무이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빠 부르는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내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뭔가를 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초조함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그 아빠 한마디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 주시고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부르짖고 사는 인생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빠, 아바,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냐면 오늘 1절에 나왔던 것처럼 꾀를 따라 걸어가고 그들과 같이 서고 그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앉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때 그 작은 틈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의심하고 다시 불안하고 다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한번 심겨진 그 시냇가의 자리는 절대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불안합니까? 그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 오만한 자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그 틈을 내어줬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냇가에 심겨진 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감사가 없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왜 즐겁지 않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당연한 것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심겨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즐거움,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내가 오늘 흔들릴지언정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난 뽑히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때에 우리가요 악인들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고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내가 심겨진 자리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그것을 내 안에 되새기며 하나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좋은 것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즐거움을 잊었고 그 기쁨을 잊었던 인생들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자리인지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이고 아버지 감사한 것인지 매일매일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흔들릴 수는 있으나 뽑혀지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나를 심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 뽑히지 않는 나무와 같이 날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 안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뿌리가 얕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든든하게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고 같이 얽히고 설키고 엮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태풍이 몰려와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주님, 내가 이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안에서 얽히고 설키고 다른 이들이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이 좋을 때, 오히려 내가 흔들릴 때 그 안에 붙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AS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같이 그 의인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떤 이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뽑혀나가지 않으며 이 자리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렇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뿌리를 뻗어나가 하나님, 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아파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뿌리를 뽑아 아버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역해서 하나님 뿌리를 내리며 살아있는 공동체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와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 그렇게 심겨진 나무들 너희들의 모임과 같이 하나님 우리 삼아주실 때 하나님, 그가 누가 우리가 얕든 간에 하나님 얽히고 아버지 얽혀서 주님 같이 성장하고 같이 아버지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위로를 통하여 나의 그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양분을 공급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인생을 통하여 다른 이들까지도 회복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부모님 그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공동체를 감싸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안에 아버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쉽게만 아버지 올려드리는 아버지 살아있는 공동체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해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복을 주셔서 이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었고 오만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복 있다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불안해하며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던 그 불쌍한 주님 인생들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안정하며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가 깊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얕습니다. 그런데 같이 엮여 있으니까 우리 그 어떤 사람도 개와 같이 날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더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회복되는 공동체 되길 원하고요. 아프든 또 질병으로 마음이 상하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얽히고 설키며 다른 이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안에 그 몸이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 일 때문에 우리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마음껏 주님만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그 은혜들 누리면서 그 어떤 폭풍우가 우리 삶을 몰아친다고 해도 하나님 그 어떤 힘든 것들이 어떤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 수는 있겠지만 쓰러지지 않는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또 우리 공동체 AS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뿌리 내린 하나님 심겨진 나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혼자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만 하다가 밤을 지새는 그런 공허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이미 시냇가에 심겨져 있도록 해주셨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기억해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빠라고 하면 아빠가 들으시는 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친밀하심 함께하심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겨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며 그 안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이들을 같이 얽히고 설켜 붙잡으며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는 함께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